지난주에 우리 대전 오늘교회 304호에서 우리 탈북민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통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 대전 오늘교회 한누리 예배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이전하고 또 새롭게 올해는 이제 예배가 세팅이 돼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전에는 우리 북한 지체가 1명이었는데 7명이나 오셔가지고 50여 명이 같이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제 예배부에도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 또 이주민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귀한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분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할 때 한 분을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고난의 행군 때 배가 고파서 압록강을 건너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두만강으로 건너려다가 이 북송되는 바람에 수용소에서 갖은 고문과 또 인권유린을 당한 뒤에 목숨을 걸고 다시 야반도주에서 두만강을 건너 제3세계를 통해서 남한으로 들어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또 자유를 또 취직해서 이 남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에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목사님, 내가 너무 북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 이 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마치 뒤쫓아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고, 또 나에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시선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사람이 두려워 본 적은 없는데 정말 외딴 섬처럼 고립돼서 친인척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이 두려움 좀 없애 주십시오. 예배가 끝난 뒤에 같이 귀퉁이에서 예배를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 남한에 와서 자유와 또 믿음을 갖고 또 행복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훨씬 더 마음이 가뿐하다고, 모르겠어요. 그분의 믿음인지 진짜 마음이 홀가분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갔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탈북민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내가 죄에 빠져서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과 황홀감과 영적인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쁜 것이지만,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무기력해지는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루에도 10번 바뀌는 내 마음의 이 복잡한 감정 때문에 우리는 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치 남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속에서 가위를 눌리고 악몽을 꾸고 내가 마치 북에 있는 것 같은, 수용소 안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 북한의 지체의 마음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런 칭의와 성화의 관계로 인해서 구원의 혼란과 정체성의 갈등을 느꼈었던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논문도 써보고 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옛사람과 또 새사람의 영적인 긴장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심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신칭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온 세계를 변화시킨 이 로마서의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대마다 강단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게 되면 교회가 항상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진리예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이단이 발흥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도전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복음을 다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했을 때 이단들이 발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성교회를 도전하고 위협하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한 번 듣고 복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한 위대한 조각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궁이 속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궁이 속에 다 타버리고 있는 그 나무를 다 건져내서 모래 위에서 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대패와 끌과 정을 가지고 다 다듬고 절차탕마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깎고 다듬어 가지고 위대한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가운데는 어떤 계획과 어떤 우리의 장래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궁이 속에 다 타버리다가 재로 변해버릴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었더니 우리 새까맣게 탄 모습을 보고 이제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깎고 다듬고 훈련받고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위대한 조각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한번 그냥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우리의 구원의 부분을 갖다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왜 너는 구원받았는데 날짜도 못 기억하냐? 날짜를 못 기억하면 너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가 구원받았다면 왜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가? 이런 내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오고 우리 이단에 오면 성역 공부를 가르치는데 비유를 가르쳐 주는데 너가 완전히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현혹하는 거죠. 그리고 기성교회 다니면 참된 구원이 없지만 우리 이단에 오면 14만 4천 명에 속해서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현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거짓된 교리가 사실일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는 복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는 거죠.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나는 지금 다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지워진다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알파를 더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든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야지만이 조금 더 구원이 보완될 수 있다.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로마와 초대교회에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온전한 구원, 위대한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것을 소개해 줬죠. 또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주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속량의 표현, 또 구약의 사람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니까 속죄의 개념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양자의 법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것과 같다 우리 구원이. 이 비유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면 인간의 언어로도 다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핵심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이루게 됐는데 이 연합의 신비한 사건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이 연합 안에는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황홀감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알다라는 단어죠. 여러분, 영적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다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로 계속 반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지적으로 알아가면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또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것을 믿게 되면 내 안에서도 내 삶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신비한 연합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한 연합의 사건을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사건과 세례의 사건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은 연말연시에 세례를 많이 받았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사건과 똑같은데 물이 잠기면 우리의 옛사람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올 때는 정화된 거,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도 함께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은 나도 함께 부활의 사건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지금 내 모습은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나는 계속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마치 탈북민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기 때문에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두렵지가 않은 삶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너무 뼛속까지 죄가 있어서 애굽의 생활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악몽으로 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신분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고, 북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거를 신비한 연합의 사건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표지입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정신없이 사역할 때 지갑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지갑을. 어디를 뒀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서점에서 분명히 책을 사고 내 지갑을 어디다 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수증과 함께 그 책을 산 비닐로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 든 현금도 잃어버렸고 카드도 잃어버렸고 신분증도 잃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지갑의 비닐봉지에 책과 함께 있었을 때 신분증과 현금과 카드도 같이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메라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안 읽을 줄 알고 내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막이 되면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요한일서 3장 9절.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내 현실의 삶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말하는 거지?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한두 번 죄에 또 옛사람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새 생명 때문에, 새 마음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통증을 느낄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죄의 자리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신분에 걸맞게, 격에 맞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산다면 우리가 그 탈북민처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인정하다, 여기십시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기제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정하다, 회개하다, 간주하라는 단어는 마치 은행 업무를 볼 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의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오랫동안 30년 동안 모아가지고 1억, 2억을 모아놨다고 쳐봐요. 나는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데 내가 현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뱅크 어카운트에서 그 숫자가 찍혀 있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그게 간주하다, 회개하다,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로기제스타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아직도 다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공격을 받고 또 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신비한 연합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영적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고 쫓아내고 선포해야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지체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중보 기도를 하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새벽의 자리 계속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 참된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대전 오늘교회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뭔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편하게 살아간다면 무슨 유의미한 삶이며 보람과 의미와 행복이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44년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 루방섬에 가서 복무를 했어요. 일본 군인으로, 황군으로. 그런데 그때 미국이 45년대 그 땅을 다시 점령하면서 필리핀을 해방하고 또 일본이 패망하게 됐죠.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일본 군인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이 사람은 계속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거는 적군들이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다, 흑색 선전이다, 믿지 않고 계속 29년 동안 밀림에서 그 일본 군복을 입고 계속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30여 년 동안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91세를 일기로 죽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오노다 히로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미 영적인 자유와 또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오노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게 자명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믿음은 구원 이후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지는데 칭의란 과거가 어떻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성화는 좀 달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과거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훈련과 제자도를 통해서 변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극적인 의무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의, 자유의 삶의 전부라면 큰 착각이에요. 겨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 죄와 맨날 투쟁하고 스트러글링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 이후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구원받은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말씀의 제자도를 배우고 공동체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속하고 또 사역과 선교 아울리치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앉아 있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가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맛보고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무서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행복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서비스에 정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이 활주로에서 나갈 때 그때 잠자지 않아요. 그걸 꼭 창문을 통해서 제가 봐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나. 비행기가 400km가 되면 정확하게 떠요. 390km만 돼도 안 뜨고 400km의 속도로 갈 때 뜨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떤 무거운 기체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뜨는가? 우리 대전 오늘교회는 연구원들이 많아서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겠지만 나는 이게 너무 신비했어요. 그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도 왜 떨어지지 않지? 그것은 네 가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서 추력이 있을 테고 또 중력도 작용할 테고 또 날개 위에 바람을 뜨게 만드는 그 양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부력이라는 것도 있고 맞바람을 또 맞이하는 그 공기를 이용한 항력도 있을 테고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합력을 이루어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이 점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장례식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연약함은 새 몸을 덧입을 때까지 계속 나를 이 세상의 것으로 끌어내리죠. 그런데 은혜가 압도해버리면, 은혜의 부력과 양력이 나를 압도해버리면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이라면 다 드렸어요. 운전면허를 안 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운전면허 땄다고 완전하게 내가 운전하나? 사고 안 나나? 결혼식을 드렸다고 내가 완전한 결혼의 삶을 이루는가? 라이선스와 실제 삶은 다른 거죠. 이미 구원받은가 완성될 구원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음받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그 정도 헌신되고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기다렸을 텐데 내가 아주 죄인들 중에서 못된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상실해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태양이 떴기 때문에 촛불이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니까 옛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대전 오늘리교회 식구들이 제가 대전에 처음 온 지 지금 50일 됐어요. 50일. 이제 10일만 있으면 내가 도안으로 이사를 해요. 할렐루야. 박태용 목사님이 살던 은하수 아파트에서 60일을 살면서 많은 주님의 그 친밀함을 알게 됐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벽에 시커먼 그 길을 여기 오면서 새벽기도를 다니고 또 저녁에 갈 때 참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60일 동안에 너무 대전 오늘리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신조어를 발견했어요. 아, 내 삶을 보니까 교숙자야, 교숙자.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 교숙자. 그런데 그 교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냐? 하상희 집사님과 우리 고유김 집사님이 날마다 먹을 거 챙겨줘.
정성껏 밥 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야,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섬겨주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은혜의 장중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지금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연말 연시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나 이제 순장 그만둘래, 나 이제 사역팀 내려놓을래, 나 이제 그 교사 이제 그만할래, 나 시간 없어.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야. 나 이렇게 너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로 챔버로 사역팀으로 너무 정신없죠?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사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천천만만해. 더 힘들어질걸요? 내가 진짜 바쁘고 힘들어서가 힘든 게 아니라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캘린더에다가 2019년짜리 다 벤자민 프랭클린 사서 플래너에 다 계획해놨어. 근데 그게 누구의 캘린더예요? 여러분의 캘린더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약속을 다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지우개로 지워버려라. 너 그거 나한테 묻고 네가 계획했느냐? 저는 대전 오늘교회 성도들이 교숙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나오고 저랑도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야지 계속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괜찮은데 아멘을 안 해요. 대전 오늘교회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구원의 삶이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황홀함을 느끼는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전헌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